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라,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이거 표가 뭔지 아시죠? 영적 도약을 경험하라, 영적 도약을 경험하라. 영적 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도약이고, 예배의 도약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 영신앙이 한층 성장하게 될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바람에 의해서 파닥파닥 그냥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기류를 탑니다. 그리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양을 향해서 비상하는 존재가 독수리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하늘 영광을 향해서 비상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이 세상을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 한 해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이 땅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마음껏 주 앞에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배 첫 출발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사도 요한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했을까요?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과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을 맛봤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예배 가운데 얻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영광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감동과 이 감격,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예배의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부터 기인된다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실패가 뭡니까? 왜 실패합니까? 이 땅 가운데 시험에 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쓰러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하라.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가 있죠.
똑같은 예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 자리만 대피고 돌아가는 벤치 어머에 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죠?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느냐? 아니야. 이 차이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예배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되어서 예배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의 찬란한 예배를 맛보게 된 이 내용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전도하다가 pat모섬이라는 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배된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계시를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체가 주의 날, 즉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다시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상관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1절을 주의해 보십시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일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지상의 교회들 7교회에 일어날 현실들을 말하죠.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절망이요 탄식만이 가득한 그런 좀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죠.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은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비참한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들려주신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의 모든 역사의 진행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눈에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더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이 열리고 그걸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편 47편 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뭐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통치하신다.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눈들이 현실의 상황에 그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망이요 탄식만이 가득한 이 세상의 현실에 눈이 갇히지 말고 뭘 바라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주목하여 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우주의 중심이 되시며 역사의 중심이심을 보여주시고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현대의 메시아에 보면 마지막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가사가 뭐예요? 왕의 왕, 주의 주, 주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이 찬양 가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권자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이 이사야 6장 가운데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이사야 예배와 소명이 그려졌던 그 이사야 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때가, 그 해가 언제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자기 사촌형이 왕이니까 얼마나 그 자기 인생 가운데 버팀목이 되어지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됩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형이 죽고 만 거예요. 얼마나 시대적인 아무런 상황 가운데 그 비통한 현실을, 아픔을 안고 고통을 안고 성전에 왔겠습니까? 성전에서 와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그가 뭘 봅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천사들이, 바로 스랍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부르심의 현장이요 소명을 받는 자리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현실을 딛고, 현실의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주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의 왕이 되신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예배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가 되시며 지존자가 되시며 최고의 가치가 되심을 고백하고 마음껏 주 앞에 높여드리는 자리가 뭐예요? 이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진정으로 높이고 있는가, 진정으로 그 삶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바로 신앙은요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무엇이 살아있을까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부흥은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배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에 압도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내 심령이 죽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배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바치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린다면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자 중에 예배자로 누굴 꼽습니까?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주께서 참으로 인정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가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감격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법궤 앞에서 그 임재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기뻐서 주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채통이 있어요.
왕으로서 체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왕의 체면이고 채통을 안 하고 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편의 일관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갈급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사모하는 그 심령이 시편의 그 곳곳에 어려져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에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티 켄달 목사님은 로이드 조스 목사님을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목회하셨던 그 켄달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부흥의 주된 표적은 참된 부흥의 주된 표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물론 부흥의 표적을 그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 외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부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얘기하죠. 부흥에 이르는 필연적인 단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생한 갈증과 갈망이 반드시 부흥의 필연적인 단계에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대적들을 싸워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불타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부흥의 간절한 부흥에 대한 필연적인 어떤 그런 단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흥이라는 모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갈증과 갈망이 있는 곳에 부흥이 거기로부터 출발되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자비, 은혜가 부분적으로만 계시되어도 우리 주님을 진짜 경배하기 원할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갈망하기 원할 거예요. 아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요 1초만 우리 바라봐도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주목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의중과 의도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교제,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좀 그것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요 껍데기 예배가 되고 말 거예요. 좀 벤치워머,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그런 그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로 기껏 예배드렸는데 정말 의미가 없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순서만 때우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그저 자리만 데피고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가시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세상의 영광을 떨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월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월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치라는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인가 고백하는 자리가 뭐예요? 예배 자리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죠.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말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칭호예요. 누구에게 사용됐던 칭호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됐던 칭호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시오, 우리 신이신 로마 황제시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를 예비하는 말에 대항하는 말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참된 신이시가 누구신가, 주가 누구신가, 전능하신 신이 누구신가, 이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우리 바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말 또한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했던 칭호가 이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신 로마 황제야,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칭호와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그 어구를요, 그대로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통치권자도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릴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요, 혹독한 시험의 때를 맞게 될 교회들에게 많은 도전과 용기를 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시련, 그들에 비하면 시험거리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당했던 환난과 핍박과 그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그들의 고난에 비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용기를 바로 이 예배 가운데 그들이 얻게 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를 주와 신으로, 또한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황제로 여겼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 찬양과 경배야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새 힘이죠. 요한을 악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늘의 24장로들이 예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것이 월십이에요. 경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 대신, 통치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예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다면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인 것이죠. 자기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내가 내 인생의 권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끝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들으면 뭐예요? 내 영이 죽어요. 내 생명이 죽습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게 되시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리바이벌. 이 뭐예요?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흥이란 말 자체가 그것입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공동체가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목장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목장 가운데 생명력이 사게 될 것이고 목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온 시선을 집중하기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만나기 원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너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예배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여러분 밤늦게까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주일날 정작 예배에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졸지 않도록 정말 예배를 삼아서 주일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예배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양한 활동이나 봉사, 많은 사역들이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할 가능성이 참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그 제단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결국 열국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형국을 당하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를 내가 증오한다, 멸시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제사 안 드렸던 거 아니죠? 예배 안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물,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예배의 타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제사를 내가 경멸한다, 멸시한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예배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허물어져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 타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 대신에 예배하라, 동일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뜻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예배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부차적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어쩌면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셔야 할 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만족이 아니에요. 가끔 예배 마치며 나가면서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때로는 저에게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이 자칫하면 자기 감정에 빠진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는 내 만족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건 못 받건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정말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이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은 예배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분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예배 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핵심은 내가 은혜 받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내 예배를 통해서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성도의 궁극적 영광을 바라보라. 성도의 궁극적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진정한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주목하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판도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하셔야 될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포커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 장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많은 학자들은 논란이 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또 신약의 12 장로들을 합하면 24 장로가 되는 것이죠. 말하면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이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24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갔다고,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내가 순교를 당한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살아있지만 뭐예요? 산 목숨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런 어려움을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영광이 열리고 하늘을 열려서 하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가까이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흰 옷을 입고 그 면류관에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와 영광의 모습인 것이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위치 가운데 그들이 섰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장차 하늘의 상급인 면류관과 승리의 흰옷과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생생하게 하늘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커튼을 열어 제치시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거 이거 아니냐? 오늘 인일 속으로 불렀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이 찬양을 임예성으로 정하고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부르는데 제가 3절 가사에서 막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간 성도들, 이전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영광 가운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게 할렐루야 우리 부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걸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영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가까운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오면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게 되겠습니까?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분이 40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인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정상들과 만나고 돌아오는 그 배에 우연하게 함께 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자 뉴욕의 항구에 많은 인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팡파르가 막 퍼져 올립니다. 그리고 레드카펫이 쫙 깔리면서 그 대통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대통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카펫도 거쳐지게 됐고 홀로 쓸쓸히 바로 항구를 내려오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40년간 이렇게 애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결과가 이렇게 고독한 이 현실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10년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너 아직 고향에 돌아온 거 아니야. 아들아, 너 진정한 고향에 돌아온 거 아니야. 내가 돌아오는 그날에 팡파르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할 것이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로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가 두 팔을 벌려 너를 안아줄 거야. 여러분,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현실의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현실의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승리의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성도의 궁극적인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장차 그 자리에 어떤 위치에 우리가 올라서게 될 것인가?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도약의 출발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다는 것은 온 관심을 기울여 그 사람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하시며 그를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급족해 하랴? 누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누가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나를 만나기 원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헛되이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 하나하나 한 구절 하나하나 기도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도하는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일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삶도 그렇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여, 주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걸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하면서 주님,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2023년부터 달라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며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